할렐루야.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2020년도 고등부 성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하실 텐데요, 1절과 4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다음으로 우리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3절, 4절까지 다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마지막 4절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고등부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예배이지만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어려운 시국이 물러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설교 시간입니다. 혼자 찬송가를 부르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기침이 나오려고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러분들 보이실까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의 집으로 와입니다. 마태의 집으로 와. 마태의 집으로 와. 이게 오늘 제목인데요. 자,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드디어 기쁘고 기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모순이에요, 모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 제목 밑에 한번 보시면요, 해시태그를 한번 볼까요? 자, 해시태그 첫 번째, 예수님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의 집으로 와 부르시는 게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해시태그에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래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성탄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마태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집으로 와. 도대체 왜 초대하시는 걸까? 그렇죠? 자, 그다음 해시태그를 보니까요, 그렇죠, 지금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 방역 기준, 집들이 선물 추천, 예수님 아직 아기인데 명령 무엇? 이거 무시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해시태그를 보시면 마태의 집 초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의 집으로 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좀 초대하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근데 왜 마태의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혹시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 생파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세무원과 죄인들도 많이 와서 자리를 같이 하였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잔치를 벌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초대하신 집이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를 초대하신 그 집에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데 또 누가 있다고 하나요? 세무원과 죄인들도 많이 와서 그 마태의 집에 같이 있었다. 식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 먼저 세무원은요, 성경에서 보통 세리라고도 부르는데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이 세무원을 안 좋아했어요. 아주 미워했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세금을 100원만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 세무원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세금 500원입니다. 500원을 억지로 받아낸 다음에 200원은 로마 제국 갖다 주고 300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이 세무원들은 아주 사람들이 미워했던 집단이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죄인들도 그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요, 막 살인을 저지르고 막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흉악한 범죄들을 이 저지른 범죄자들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요, 사람들이 아우 불결한 이 사람들이야라고 이렇게 부류를 나누어 놓은 낙인 찍힌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말한 죄인들은 예를 들면 자신의 그 몸을 이 성을 팔아서 성매매를 했던 사람들, 또는 뭐 노숙자들, 뭐 거지들, 그리고 생계형 범죄자들, 먹을 것을 훔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당시에 아주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거나 아주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이런 죄인들의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훔칠 수밖에 없고 몸을 팔 수밖에 없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무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의 집에서. 자, 그런데 누가 지나가고 있었냐?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은 세무원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성경 교수들이었어요. 신학교 교수님들 또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시고 높으신 분들이었죠. 특별히 성경의 박사였습니다. 자, 이때가 지금 신약 시대인데 신약 시대에도 구약 성경은 있었겠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성경 박사들은 이 구약 성경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했던 지도자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나가는데 그때는 창문에 유리창이라는 게 없잖아요. 다 뻥 뚫려 있죠, 창문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누구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냐? 죄인들이랑,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세무원과 죄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어? 당장 쫓아내야지. 당장 그 자리를 피해야지. 아니, 어떻게 저런 불결한 사람들이랑 식사를, 아이고 세상에, 저 예수라는 선생 저거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큰일이 난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자,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좀 우리가 해석하면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어떤 반어법이냐면, 너희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병들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의사인 내가 필요 없나 보구나. 그런데 내가 볼 땐 너희들도 병든 죄인인데, 뭐 이런 반어법이에요, 일종의. 자, 일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13절에서 남기십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성경 박사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손가락질해. 어떻게 죄인들이랑 밥을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성경 박사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다시 배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박사들한테 성경을 다시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말씀을 다시 배워라예요? 가운데 굵은 글씨 보이세요?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호세아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구약 박사들에게 호세아서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 다시 공부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요점은 뭐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잘 알지는 몰라도, 구약을 뭐 100번 읽었는지는 몰라도 너네가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너네가 만약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면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왜 죄인들과 식사하느냐고 말할 수 없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굵은 글씨,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다시 배우라고 하신 걸까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해석을 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 해요? 자비를 원하고. 자비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말해요. 자, 반대로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있죠. 예배 드리고 뭐 일어나서 찬송 드리고 대표 기도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까 그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은요, 성전에서 살았어요. 성전에서 헌금도 잘 드리고 금식도 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뭐예요? 너네가 성전에서 말씀, 뭐 예배는 잘 드렸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다시 가서 배우고 공부하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대요? 예수님은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 박사들과는 달리 그 고통이 영적인 죄의 고통이 되었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고통이 되었든 그게 무슨 고통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넘겨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한다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을 볼까요? 네. 예수님이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마태의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태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상황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이런 거예요. 성탄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기쁜 성탄에 함께 기뻐할 수 없고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요, 질병이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요, 추운 날씨에 난방을 틀 수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젠가요, 기사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4명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데 이 주인이 난방이 안 되는 숙소를 줘가지고 얼어 죽었다고 하는 걸 봤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인간 관계 때문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 성탄을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을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지금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학교 사람들,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왕따 당한 지 오래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놀림만 당하고 친구들한테 욕을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학교 폭력,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아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 때문에 진로가 막막해서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병에 걸려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성탄의 기쁨을 지금 우리처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마태의 집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으면서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광 받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 이 기쁜 날 기뻐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안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예배 들으시고 나서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막 괴로워 막 이러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끝나면 즐겁게 약속 잡으신 대로 놓으세요. 그러나 이 예배 시간 지금 잠시만이라도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즐겁고 기쁜 성탄의 날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과 친하든 친하지 않던, 가깝던 멀던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태의 집에 찾아가셔서 죄인들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 고통받는 사람이 저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된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성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도울 수는 없어도 이렇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일일이 만나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해주시고 그들이 처한 문제를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해결하여 주세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나오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계좌를 올려드렸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친구들은 저 계좌를 통해서 우리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귀중한 보배 합을 1절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아멘. 제가 다시 봉헌 기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이 예물들이 부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고통받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성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